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인도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저들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 이브라고 얘기하는데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이죠. 오늘이 24일 맞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과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일이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인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어떻게 기록이 시작이 되냐.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읽어보세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읽어보세요. 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읽어보세요.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살고 죽었더라가 반복되고 있죠. 특이한,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은 게 있으면 죽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의 계보는 죽었더라로 끝나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가 없어. 낳고로만 얘기를 해. 의도적인 거죠. 이 저자의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받아 적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 적었을 것이고, 이 마태가 기록을 할 때 계속 낳고로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담의 계보는 죽음으로 끝나요. 인간의 계보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도 그렇긴 한데 영적으로 보자면 요셉은 양아버지에 불과하다. 왜? 요셉의 그 육신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어떻게 보면은 혈통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양아버지에 불과한 거죠. 그냥 맡아서 기른 것 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자궁을 빌렸어. 그래도 빌려 썼어. 인간에. 요셉은 뭐냐는 거지. 요셉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양아버지인 거죠.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잠자리도 안 했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의로운 건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다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줘요.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자신과 정혼한 아직 그러나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 죽였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조용히 파혼하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그냥 끝맺으려고 했다. 자, 법대로 하면 그렇죠.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여자가 이렇게 부정했다 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방팔방 다 알리고 돌로 쳐 죽여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파혼하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런데 파혼하는 게 법적으로 의라면 의가 의냐 불이냐를 나눌 때 기준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이 사람은 죄다 죄가 아니다. 법전에 따라서 무죄, 유죄, 의냐 불이냐는 어떻게 보면은 법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까지 가느냐? 법으로만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법대로 하면 파혼하는 게 맞고요. 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어. 조용하게. 법대로 그냥 파혼하려고 한 것도 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 마리아를 끊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처음에는 끊으려고 했지.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어서 믿기 어려운 말을 들어요. 그럼 이거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무슨 개꿈을 꿨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정신이 없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1차적으로는 법대로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을 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낳기까지 동침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냐? 법대로만 하는 것도 의롭다고 할 수,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넘어서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법대로 하는 게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의의 본체시고 자체시냐? 법대로 하면 무죄예요. 그러나 나 무죄니까 이것들 다 나는 무죄인 것을 드러내. 어떤 힘으로 또는 변호사 사서 뭐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야 나는 무죄야.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의 그 완성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무죄 이런 거는 법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셉도 끊어도 파혼을 했어도 그건 의로운 거야. 왜? 부정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려고 왔고 데려오기까지 동침을 안 했고 순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은 거지. 그래서 요셉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1차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걸 넘어서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러브 이즈 뭔들. 도대체 러브 이즈 사랑은 뭐다? 뭐 용서다, 희생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주일날도 말했습니다마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나오지만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다가 임마누엘을 명령하시고 가셨어. 약속하시고 가셨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났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였는데, 각자가 하나였는데 함께 하게 된 게 결혼이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함께 하는 거를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요즘은 함께 하는 게 사랑이야.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 힘이 없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혼자서는 외로울 것 같아. 그럼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파라클레토스, 그게 성령의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파라메디가 왔다니까. 병들을 피를 흘리고 있어. 119 전화해. 그러면 구급차가 오잖아. 119가 999이 와서 그때 온 사람들을 파라메디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뭐냐? 파라가 뭐냐?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피를 흘리고 있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면 손잡고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사랑이라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떠나가.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근데 그 당시에 쳐다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곁에서 돌봐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해주고 돈까지 지불하고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의로움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탄생을 성탄절 때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왜 오셨는지 뭐 이야기를 3주간에 걸쳐서 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함께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를 보냈지. 그래서 함께 하셨어. 인간들과 이 세상에서 그 존귀하신 분이 함께 하시다가 떠나시면서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함께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우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아우 나 저 꼴 나 저 소리 못 듣겠어. 떠나잖아요. 그게 이혼이잖아요. 이혼이라는 게 뭐예요? 법적으로 뭐 도장 찍는 게 남남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한 집에 이제 안 살다 한 집에 살다가 두 집 살아. 그렇잖아. 그게 같이 있다가 나눠져. 근데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 거다. 함께 하시다가 또 가시면서까지도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다. 요셉이 끊어버려도 파혼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함께 있어줬다. 그게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포인트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7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알았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왜 아멘 해야 되느냐? 나도 찬양할 겁니다 이랬는데 할렐루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나는 하나님 찬양하기 싫다 이 말인 것이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건 우리가 쓰면서도 되새겨야 되고 알아야 될 말이다. 하셨으니 700여 년 전에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요. 이거 개꿈이야 이러면서 그냥 했으면은 불순종했으면 이런 그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깨어서 일어나더니 성경에 뭐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었겠죠. 마리아는 어떤 순종을 했어요? 이 가브리엘이 얘기하잖아. 너 이제 잉태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계획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마리아의 순종, 이 요셉의 순종, 순종과 순종이 만났더니 예수라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늘 얘기해. 다른 거 없어.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뭐 좀 더 열심히 하고, 물론 맞아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 열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높이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에 해당하는 일들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렇게 믿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여자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 남자가. 요셉도 남자인데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낳기까지 절제와 인내와 희생과 순종,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한 말에. 요셉은 데리고 와서 아내를, 그 당시 문화 가운데는 그냥 재산의 하나였고, 지금도 이 무슬림 쪽에서는 그 아내가 많으면은 재산의 그 힘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이고 그 당시엔 더했다고. 그런데 그냥 고귀하게 모셔도 성령이 말씀한 대로, 그리고 동침을 안 해. 이게 사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요셉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순종했다. 이런 열매들을 이루어간 거죠, 요셉이.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이름까지도 진짜 예수라고 줬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와 조슈아, 거기서 온 거라 그랬어요. 영어의 조슈아, 구원자, 여호수아, 예호수아, 그게 다 같은 거라고. 구원자,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이 아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날짜를,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성환 집사님? 왜 예수님의 무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거기가 부활의 현장이고, 근데 왜 발견이 안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거기가 발견하면 맨날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이 그 장소가 신화화되고 그 장소가 우상화되는 게 싫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슨 동상 세우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천주교는 지금도 흉상이나 형상이 많아요. 스타츄가 많아. 근데 기독교는 없잖아요. 내 흉상을 하나 여기다 만들까? 그럼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흉상이나 어떤 동상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천주교 가보세요.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마리아 상 없는 데가 없지. 그렇잖아. 근데 기독교 어디 뭐가 있어? 없잖아.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 개혁하고 나서 다 때려 부셔라 이거. 필요 없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스피릿 때문에.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무덤이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거기가 역사적 현장인데 지금도 발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탄생일은 또 왜 모르게 하셨을까? 기록하려면 충분히 기록하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이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쁨이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다 어우러져 있는 게 하루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날짜를 안 가르쳐 주셨고 무덤도 밝혀지지 않게 하신 게 아니겠느냐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 날을 지켜야 되겠기에 전 세계가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기념하는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내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성탄의 의미가 매일매일 되살아나고 되새겨지고 깨달아져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순종의 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름 자체로 임마누엘로 오셨다가 임마누엘 하시다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2024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느낄 때 결국에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이 말은 네가 어떻게든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너를 안 버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지하겠다. 이게 그 아이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부모와 같으셨다면 우리 같은 거를 보고 벌써 버렸겠지. 나 같은 거를 보고. 그런데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닌가?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데 유산 내놔요. 내 몸 내놔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쓰는 그런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응?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냥 이제나 저제나 맨날 마을 어귀를 내다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그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하물며 내 자식이 뭘 좀 이렇게 했다고 뭐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딱 심지를 굳게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믿으시라.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 새끼는 품 안에 있을 때, 내 뱃속에 있을 때만 내 새끼야. 나오고 나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걸 경험하잖아. 다. 내가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가시면서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부모된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돼요. 몸은 떨어져 있어요. 비록 뭐 장가 가가지고 지 살림들 낳잖아. 그러면 그 자녀는 언젠간 돌아오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 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명심하시오. 그게 바로 성탄의 복이고 성탄의 의미다. 오죽하면 이름까지도 그렇게 하셨을까? 오죽하면 마지막에 떠나실 때 또 그거를 약속하셨을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2024년 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셔서 그게 아무것도 여러분이 뭐 자식한테 뭐 너 죽네 사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다 그 모습을 보고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고 함께 하셔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거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시는 그 성탄의 의미,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고 앞으로도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그 예수님이 또 떠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지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잘 뿌리 내려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부모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그 샬롬의 그 에이레네의 평강의 역사가 내 자식에게 내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이 재단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